열방의 전도자가 되는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1999년도 7월부터 2000년도 6월까지 첫 번째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8개월 정도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뉴질랜드 경제 수도인 오클랜드에 머물면서 주사랑교회 출신인 우리 고승권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늘 푸른 교회를 좀 도움을 주고 또 섬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 이외에 세 가지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는 박사과정 논문 초고를 준비했고, 또 영적 전쟁이라는 책 한 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교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특별히 뉴질랜드에는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그런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때마침 YM이라고 하는 유스 미션, 예수전도단을 창립한 로닝 캐밍햄이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몇 강의를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고 또 세계 선교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350만 정도, 지금은 한 480만 정도가 되는데요. 뉴질랜드 땅의 크기는 남한의 2.6배니까요.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율당 크리스찬의 비율은 세계 1위의 나라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죠. 로니 캐미엠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주도할 나라가 5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맨 먼저 꼽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아프리카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뉴질랜드라든지 특별히 노르웨이를 꼽았습니다. 노르웨이. 어떻게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로닝 캐밍은 꼽을까? 노르웨이는 20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게 소규모의 어업이나 농업으로 간신히 그저 연명하는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그때 한스 넬슨 하우게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성경을 나눠주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 중심으로 가정에서 이제 몇 명씩 소그룹으로 모여서 모임을 계속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전도와 양육을 해서 1000개가 넘는 조그마한 가정의 모임들이 결국 이제 교회로 커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우게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몇 명이 노르웨이의 새 헌법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고, 또 몇 명은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몇 명은 나라의 가치를 담은 큰 기업을 세워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하우게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노르웨이 복음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동안에 노르웨이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GNP가 얼마나 됐을까? GNP는 작년에 보니까 65,000불입니다. 문맹률이 제로인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죠. 이것은 다 전도의 기적이다. 한 청년 하우게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결국은 노르웨이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복음은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민족이 살고 이 나라 살고 열방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전도자가 되는 축복,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교구가 다 이런 순서 아닙니까? 자, 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선교하는 성도와 교회가 참 성도고 참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성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참 성도고 참 교회다, 진짜다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즉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흩어진 성도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선교가 교회를 이루었고 또 교회는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벤 라이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결과 교회가 탄생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의 선교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선교의 결과이고 또한 선교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등한히 하는 교회는 가짜예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에 온 힘을 기울인 성도가 진짜 성도,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교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건강한 참교회라고 할 수 없고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선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과 함께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 끝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민족. 아니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되지 않는데 무슨 북한 세계 웃기는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할 때 엄청난 고난의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안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에서 이제 민족, 자기 민족만 잘 살고 자기 민족만을 위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니까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복음을 주고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곳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엄청난 대전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선교를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주사랑 교회가 표방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안디옥 교회죠. 선교적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모든 지역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역의 교회. 자, 여러분 주사랑 교회라는 이 교회는 문정동, 장제동, 송파 이 지역의 교회가 돼야 되죠. 여러분 저기 좀 보세요. 저렇게 많잖아요. 저거. 옥토, 진미, 쌀도 100푸대나 있고 고구마도 50박스나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뭐 햄비고 저게 100만 원어치라고 그래요. 전부 다 받고 이렇게 나갈 것들이에요. 참 놀라운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모든 지역의 교회. 또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 교회는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고 결국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모델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장점을 개성하고 약점을 보완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세랑교회가 요즘 잘 못했지만 단기 선교 훈련 학교를 하고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가고 또 다녀와서 선교 축제를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미국의 동부에 있는 그런 선교지와 또 대학들을 좀 돌아보고 꿈을 꾸고 돌아오자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어. 또 저희 교회가 좀 교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꾸며서 젊은 이런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구를 바꿨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때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선교하는 성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참 성도고 참 교회다. 이게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하죠. 꿈꾸고 기도하면. 자, 꿈꾸고 기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네요. 꿈꾸고 기도하라. 꿈꾸고 기도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이 없어. 이게 제가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을 때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 그 선교 초창기에 제가 이제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캄보디아를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비행기가 태국을 거쳐서 방콕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참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보사에다가 주사랑 교회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태국 방콕에서 비행기를 갈아탄 거죠.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에 앉아서 한지 노트를 펼쳐놓고 이제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는 보사스의 또 다른 지역 후보지에 대해 교회를 지으려고 교회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를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자꾸 노트를 보는 것 같아요. 자꾸 희끼지끼.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랬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 시인이세요? 그래요. 저 시인 아닙니다. 그럼 화가세요? 우리가 화가도 아니고요.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캄보디아 보사시라는 곳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도 태국의 치앙마이다 교회를 하나 세우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제 뒤의자에 목포 사랑의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제 옆에 탄 분은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기 막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권사님께서 1년에 하나씩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치앙마이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하고 교인들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 제가 이제 뭐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예배당 그린 그림이라든지 걸 보면서 캄보디아에 좀 건축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캄보디아 안에서 성전 건축이 계획되고 결국은 캄보디아 보사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자, 꿈 꾸고 기도하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 참 수없이 이렇게 전혀 계획은 하지 않았는데 또 제가 또 다른 데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제 옆자리에
대학원에서 저를 가르쳤던 월드비전의 회장인 박종삼 회장님이 탄 거예요. 캄보디아에 국제회의가 있어서 이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또 많은 캄보디아라는 얘기를 또 나누기 시작을 했고,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또 큰 힘을 월드비전의 박종삼 회장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더욱더 꿈꾸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설교 준비를 많이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서울 강동노회 이제 노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회장이 되고 나서 저를 포함해서 임원들이 9명입니다. 근데 이 9명 가운데 저는 엄청난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에요, 이게. 왜냐면, 자, 부노회장님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장로님 가운데 부노회장, 또 목사님 가운데 부노회장이 있는데, 목사님 가운데 부노회장, 성남교회 지광복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저를 만나서 밭단방에 교회를 2개를 건축했습니다. 2개를 건축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죠. 또 장로님 가운데 부노회장, 이분은 이제 좋은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김현갑 장로님인데 저희 아버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분은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 파송했던 송춘명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지금도 돕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서기인 박국배 목사님은 저하고 오래전부터 지리산 선교라든지 북한 선교 또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회록서기 김래연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몇 년 전부터 캄보디아의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데리고 비전 투입을 계속했고, 그리고 장인이 목사님이세요. 교회를 2개를 세웠습니다. 강은교 선교사님 통해서. 부회록서기 배한정 목사님, 북한 선교, 저와 함께 북한 선교를 계속해서 했던 분입니다. 회계인 김진우 장로님, 이분 구미교회이신데 시아누쿠빌이라든지 또 캄보디아 외곽에 교회를 또 역시 2개를 지었습니다. 부회가 이영수 장로님이에요. 동성교회. 이분은 어떤 분일까? 이 동성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홍콩 제일교회의 김성보 목사님 후임으로 담임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다시 동성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임원들이 선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뽑기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선교하는 사람들만 노예 임원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따라하세요. 꿈꾸고 기도하자. 네.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열방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열방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축복의 인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선교는 이런 거예요. 저는 문정동 이 주사랑교회라는 이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선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기도 제목. 역시 이 건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선교했기 때문에 준 선물이다. 가장 축복된 인생이 뭘까?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또 교회, 학교, 중고등,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뭘까? 돈이에요. 돈. 저는 그렇게 믿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거짓말. 해보지도 않고 청년들이. 너무 기백과 꿈과 이런 걸 가지고 돈이 없어도 도전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용기 있게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